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400장을 부르신 후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 고난은 저 멀리 사라지게 하시고 나에게 좋은 일만 생기게 하여 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려도 우리에게 항상 따라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의 흉년이 낮아 힘대로 헌금하여 구제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보낸 교회입니다.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자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오늘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헤롯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일대 헤롯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는 당시 갈릴리 분봉왕으로 2대 헤롯입니다. 그리고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의 3대 헤롯 대왕의 손자로 1절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또 다른 지도자인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2절에 나오는 야고보, 이 야고보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야고보의 어머니가 나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너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시겠느냐. 여기서 잔은 포도주 잔을 말하지만 잔을 또한 순교의 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야고보는 예수님의 예고대로 포도주 같은 붉은 피를 흘리며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가 너무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기만을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져야 합니다. 가장 좋은 기도가 무엇일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입니다. 헤롯은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는데 얼마나 깊은 감옥에 가뒀는지 6절 말씀 보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근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앞에 옥을 지켰다. 헤롯은 베드로를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있었던 안토니오 성체 깊은 감옥에 가뒀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 4사람씩 4패로 지키게 합니다. 그중 2명은 감옥 안에서 2명은 감옥 밖에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고 또 거기에다 쇠사슬을 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얼마나 삼엄한 경계 속에서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떠한 자세를 취하겠습니까? 우리도 가끔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누워 잤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워 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베드로가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내일이면 채용당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누워 잤다, 쭈그리고 자는 것도 아닙니다. 걱정은 되지만 억지로 눈을 붙이고 자는 것도 아닙니다. 아예 큰 대자로 누워 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이 중요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호련히 누가 나타났다 했습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더라 말씀합니다. 여기 옆구리를 쳤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헬라어 파타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무기나 주먹으로 세게 치는 것을 의미할 정도로 강도가 센 겁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주의 사자가 그의 옆구리를 쳐야만 겨우 일어날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몇 시간만 지나면 참수형을 당할 그 위험천만한 순간에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깊이 잠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감옥에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4장에서도 한 번 붙잡혀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유유히 감옥을 빠져나왔던 분이 베드로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복음 전하는 나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이 신자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베드로처럼 우리는 어떠한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위기 가운데서 평안히 잘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 때문인데 7절 말씀을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다. 호련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갑자기라고 하는 뜻의 부사입니다. 늘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 눈에는 갑자기 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언제 도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나 갑자기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천사를 통해 돕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세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무엇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는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생각을 해보세요. 얼굴을 모르는 사람 기도해도요,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얼굴을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며 기도하면 얼마나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안 될 것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이사야서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시편 21편 2절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치 아니하셨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칭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들으심이라. 아멘.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기도의 끈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반드시 최후에는 승리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든 최후 승리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나 죽으나 승리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버림받되고 거꾸로짐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며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까? 설령 고난을 당해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닥쳐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신앙생활합니까? 주님이 이겼듯이 우리도 이깁니다. 인생 고난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언젠간 사라지고 우리도 옛날 이야기 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 반드시 이깁니다. 고난 반드시 지나갑니다. 고난의 당사자인, 고난의 해방자인 헤롯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예일의 온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